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날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4절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은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사랑하는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고 영예로운 호칭으로 부릅니다. 이 말은 구약에서 모세, 사무엘, 엘리야와 같은 위대한 사역자들에게 붙여진 호칭입니다. 지금 디모데는 이러한 호칭으로 불리우기에는 아직 미성숙하고 노련미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갈대 같은 베드로에게 반석이라는 의미인 게바로 부른 것처럼 바울도 믿음의 눈으로 디모데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존귀한 호칭으로 부른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눈이 아닌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남편, 우리와 함께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때가 되면 그 기대대로, 그 고백대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이후에 디모데는 바울의 고백처럼 예배소 교회의 조직과 제도를 정비하고 성도들을 바른 신앙으로 이끌었습니다. 이단들로부터 교회와 성도들을 지켜냈습니다. 그의 마지막은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다가 순교로 삶을 마감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 디모데에게 준 충고는 무엇입니까? 첫째,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11절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여기에서 중요한 두 단어가 나옵니다. 피하라와 따르라입니다. 피할 것은 피하고 따를 것은 따르는 영적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먼저 진리가 아닌 것은 피해야 합니다. 바울은 허탄한 변론만 좋아하고 거짓을 말하는 이단들의 미혹을 피하라고 말합니다. 또한 돈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청년의 정욕, 우리를 유혹하며 죄악을 저지르게 만드는 장소를 피하라고 충고합니다. 마치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신속히 그곳을 빠져나왔던 것처럼, 그리고 다윗이 잠자는 사울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치지 않기 위해 신속히 그 자리를 떠났던 것처럼 죄악된 장소를 떠나야 합니다. 우리는 죄와 악을 행하기 쉬운 장소를 보면 즉각 떠나 사단이 쳐놓은 시험과 올무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는 반대로 따를 것을 말합니다. 먼저 진리를 따르는 일에 신속해야 합니다. 11절의 말씀처럼 의와 경건, 믿음과 사랑, 인내와 온유를 따르는 일에 전심을 다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일에 신속해야 합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주저하지 않고 신속히 준행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주저하지 말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미워해야 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는 것이 영적 분별력의 기초입니다. 둘째,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12절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바울은 여기에서 영생을 취하라고 말합니다. 그러기 위해 전제되는 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누구와 싸워야 합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 즉 사람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인 사단과의 싸움입니다. 즉 성도의 싸움의 본질은 사단과의 영적인 싸움입니다. 영생은 단지 교회 문턱을 밟고 영적 기도를 하고 11조와 감사헌금을 한다고 저절로 얻어지는 단회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싸우라가 원어로 아고니 조마이로 계속해서 투쟁하다, 계속해서 분투하다, 계속해서 목숨 걸고 싸우다라는 의미입니다. 영생을 취하기 위해 사단의 미혹과 유혹, 시험에서 목숨 걸고 분투하며 싸워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한 번만 승리하면 될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싸우라가 진행형으로 우리는 계속해서 싸우고 계속해서 분투해야 합니다. 이 싸움은 결코 중단될 수 없는 계속적인 과정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사단은 우리를 삼키기 위해 우는 사자처럼 쉬지 않고 두루다닌다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쉬지 않고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는 사단과의 싸움에 휴전이 있을 수 없으며 한시의 방심이나 게으름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사단의 목적은 우리 인생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으로 이 싸움은 죽는 순간까지 계속되는 과정입니다. 그러나 이 싸움이 헛되지 않은 것은 승리한 사람들은 승리한 개선장군의 모습으로 자랑스럽게 천국에 입성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 재림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13절과 14절에서 하나님 앞과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책망받을 것이 없는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이는 다시 오실 주 예수님의 재림을 의미합니다. 그때와 그 시간은 언제인지 모릅니다.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릅니다. 오직 하나님만 아십니다. 왜 하나님만 그 종말의 시간을 아실까요? 만일 종말의 때를 사람들이 알게 되면 아직도 날이 남아 있으니 인생을 즐기고 만끽하고 천천히 준비해도 된다 생각하여 인생을 엉망으로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긴장감을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종말론적 신앙입니다. 그날은 오늘이 될 수도 있고 내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다는 것은 잠을 자지 않고 24시간 기다리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의미는 회개를 미루지 말고 죄와 타협하지 말고 용서를 미루지 말라는 것입니다. 즉 삶의 모든 순간 우리의 의식을 일깨워 주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런 재림을 준비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울은 13절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서 있다는 임재의 의식을 가지고 살라고 말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 재림이지만 그 재림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임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은 역사의 종말에 한 번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의 임재 사건으로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임재를 매 순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결국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이고 그 재림이 결국 그 사람에게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를 매 순간 의식하면서 살아간다면 용서하지 못할 사람이 누구 있겠으며 어떻게 불법과 편법을 저지르고 거짓말을 하고 불성실한 태도로 남의 눈을 속이며 거짓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내게 영적 분별력을 주사 피할 것을 피하고
마땅히 따라야 될 것을 따르는 영적 분별력을 허락해 주소서. 또한 영적 긴장감을 가지고 우리를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사단의 영적 싸움에서 조금도 긴장을 늦추지 않게 하소서. 무엇보다 재림의 신앙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신부의 삶을 매일매일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